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향한 가장 특별한 선물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하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할아버지? 선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선물이죠. 선물은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시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싼 거? 다이아몬드 반지? 그런데요,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는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 전달받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초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2부 순서 하고서 여러분들 한 12시 한 20분 정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20분에 30분 사이. 그래서 다 치워놨는데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썰렁하냐? 강단이. 내 뒤는 저렇게 복잡하냐? 강단이 다 내려놔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갈증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대부분 느끼는 갈증들이 있다면 마음의 공허함, 관계를 인한 결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차도 사기도 하고 좋은 집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커다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대학이란 퍼즐을 맞추고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화목한 가정, 경제적인 여유라는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가는데 신기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조각들이 다 맞춰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채우지 않는 공허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어떠한 공허라는 구멍이 있어요. 그 퍼즐 조각이 다 10,000개, 1,000개의 퍼즐 조각이 다 오늘 집에 가니까는 퍼즐로다가 다 그림을 만들었는데 멋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한 군데 퍼즐 한쪽이 빠져 있다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 퍼즐의 생명의 하나,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그러한 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탄절은 바로 그 비어있는 마음의 중심 조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퍼즐 조각의 한 조각으로 마지막 채워진 한 조각의 퍼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병이 들어서 또 힘들어하고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찾아지지 못하는 그 행복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 저는 그 답을 찾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녀들도 많이 만났어요. 신부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묻는 대답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답을 흔쾌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무속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무속인들은 일부러 찾아다녀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가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걸 물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근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무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운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명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뭐 그 운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다. 그러면 당신들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돈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부족도 붙여주고 굿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사기 아닙니까? 아니래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대요. 피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피하면 또 문제가 오면 또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속인들 만난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1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준 그런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결과는 망해버렸어요. 그게 제가 TV에서 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 당신 자녀들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면은 그 액을 막으려면은 구술해야 된다. 뭐 부족. 그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부르는 게 돈이에요.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이 있는데 거기를 찾지 못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요. 왜 범죄하게 되냐면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줬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냐?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요 화려한 왕국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왕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왕궁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말구 위에서 출생하셨어요. 마구간에 있는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도덕적인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옛날 덴마크에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 있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남루한 거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린 이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 병든 자들과 그들과 함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립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고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 다시 말은 마구간에 말이 먹는 먹이통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나도 한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다시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부활하느냐? 살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그러한 증거로 그분은 살아나신 겁니다. 선물은요, 받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은 이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은 받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증한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이 생명의 선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이제는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불안과 공허함 대신에 하늘에 주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도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가난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홀로 사는 할머니와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할머니로부터 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 차 대접받은 것에 감사의 표시로 은혜로운 문구가 적힌 귀한 증서와 그리고 그 큰 액수의 수표를 그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기고 이제 왕을 떠났어요.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는데요, 가난 속에서 그대로 굶주린 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집에 벽을 보니까 여왕이 준 수표하고 액자가, 수표가 끼어 있는 액자가 다 걸려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왕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액자에다 평생 동안 그거를 보관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가난을 하고 힘들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굶지 않고 평생 동안 건강하고 행복해 살으라고 주신 건데, 근데 그걸 액자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류 최대의 선물을 여러분들 눈앞에 내려놓고 계십니다. 이 선물은 구경하거나 벽에 걸어놓는 그러한 용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그 선물을 받아들인 자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는 평화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백을 하고 그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의 지극히 높은 곳의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공허의 한 조각의 퍼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가장 안식처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